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권으로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전 성경의 압축이고 전 역사와 구속사의 본질과 원리와 모델입니다. 전부 이 안에서 세계 역사가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있는 원리대로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구속사가 돌아갑니다. 먼저 보면은 지금 천지 창조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맨 먼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거는 어떤 형체도 없고 이것은 기체도 기체도 고체도 액체도 아니면서 그러나 분명히 피조된 물질입니다. 혼돈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혼합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신문기자들이 가끔 가다가 이 사회 그 현상을 카오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오스는 무질서, 무법천지,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무정부 상태, 모든 사회 기존 전통과 질서와 가치가 다 무너져서 무범천지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붕괴 현상,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맨 처음 흑암, 공허, 혼돈하는 카오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이 꼭 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의 정신 의식이나 모든 사회, 교회, 신앙 할 것 없이 지금 어떤 기준도 구별도 없고 지금 무법천지로 무법자가 합법자를 전부 무법자를 만들어서 내라는 개수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대통령을 잡아내려고 지금 마지막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무법이 온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나 어느 우리 역사나 어디서 볼 수 없는 최악의 혼란의 상태, 무법천지, 무법자가 세상을 막 휘두르는
미친 광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모든 불의와 거짓과 가짜와 이것들은 다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리 밤이 캄캄하고 깊어도 여명이 밝아오고 그게 환한 태양빛이 떠오르게 되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마지막 종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창조의 시작과 마지막 종말의 똑같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카오스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완전히 마귀의 천재 상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천지가 다 그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암흑의 카오스의 그런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의 빛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포로기 70년과 돌아와서 400년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그 당시의 역사가 최악의 암흑 가운데 있어서 오죽하면은 뭔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이 뭔가 큰 왕이 나타나서 이 혼합하고 카오스의 여기에 큰 빛과 같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겠느냐, 이런 전설에 의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거기에 큰 빛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종말에 올 것이고 그런 날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임박하고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고 미국에서 나타날 종말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녁은 뭡니까? 캄캄합니다. 저녁은 뭡니까?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카오스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터널이 마지막에 끝이 나고 어두운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여 큰 빛과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다시 큰 빛으로 오실 것이고, 오늘 내가 늘 말하지만 오늘 한국의 역사가 뭡니까? 미국의 역사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지막 카오스의 현상을 보여주고, 딥스테이트의 현상, 붉은 악마들의 현상, 어둠의 권세, 이걸 점점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트럼프로 말미암아 뒤집힐 것입니다. 한국도 윤석열으로 말미암아 뒤집힐 것입니다. 트럼프가 독립의 그 아버지들의 그 신앙, 청교도들의 그 신앙, 미국의 본래의 그 신앙에 그 본래의 위대한 미국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흥의 그 깃발을 들고 이제 마지막 큰 빛으로 나타날 상징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깝듯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 멍통하게 얘기하는 것도 빛과 어둠이 뒤섞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가 적당히 뒤섞이는 게 아니에요. 악이 완전히 병목까지 꽉 찼을 때, 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불의와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끝내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구원의 원리요, 출애굽의 원리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구원의 원리요,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 진멸하고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놓고 거기서 구원할 것이,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에 하늘과 땅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어둠의 권세, 이게 사망의 권세, 이게 불의와 악한 악마의 권세. 그러나 그 어둠은 무덤을 깨고 사흘 만에 큰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로 그 다시 오실 흑암과 혼돈이 깊은 카오스의 아주 극한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극한의 암흑의 상황, 혼돈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마지막 사인으로, 마지막 나팔소리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드라마의 마지막 이 씬이 오늘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1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러한 카오스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정치적인 현실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지금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에 그냥 그 트럭터를 몰고서 그냥 그놈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또 몸으로 6톤으로 그걸 막겠다고, 무서운 치열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우리나라의 압축이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압축되고 또 압축된 것이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몸으로 6톤으로 2030 세대들까지 아주 열렬하게 혈투하는 그런 몸으로 다 막아서 결국은 퇴각하고 말았지만 또다시 시도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일 다시 체포조가 들이닥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버리고 간 것처럼 지금 가장 신민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놈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듣고도 당하고 겪고도 이거를 모르면은 그는 가망없이 영원한 마귀의 권세로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는 그냥 그저 역사적으로 지나가는 한 과정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저 세상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우연이 아니라 이거 필연적인, 반드시 necessary, 반드시 되고야만은 그 현상을 우리 앞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즘 2030 젊은 세대들이 지금 가만 상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믿고 떠들고 있던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눈으로 봐도, 어린애들의 눈으로 봐도 이건 전부 가짜요, 날치기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 20대 30대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막 나와서 목에 피가 나도록 지금 막 외치고 떠들어댑니다. 마지막 어둠이 깊을 때에 거기에 남은 자들이 추려지는 겁니다. 정의는 항상 불의와 악에게 당합니다. 애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찢기고 터지고 맞아 죽고, 이게 가인과 아벨로 나타난 심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악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악이 끝납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질 때 현상을 봤지요. 레닌의 모가지에 밧줄을 내고 끌어내리고 스탈린을 끌어내리고, 루마니아에서는 그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거기서 그냥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고, 히틀러의 종말에 비참한 죽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살아온 겁니다.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의와 악을 다 심판하고, 거기에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 지금 한남동의 그 세대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이 종말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한번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심볼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입니다. 다윗의 고난, 예수의 고난, 다윗의 승리, 예수의 승리, 예수의 고난, 우리의 고난, 예수의 승리, 우리의 승리.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마들이 쇠사슬처럼 같이 얽혀 나가면서 같은 마들이 반복돼 나가는 겁니다. 같은 본질과 원리가 반복돼 나가는 겁니다. 시편 2편 보게 되면 어찌하여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모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죠. 암흑이죠. 어둠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통치하는 불의한 모든 독재자들과 불의한 모든 세력들, 모든 나라, 열방, 민족들이 헛된 일 뭡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리즘이 꼭 이겁니다. 미국이나 온 세계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 이것이 전부 다 오늘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이요. 그 압축이 미국의 딥스와 오늘 우리 한국의 붉은 악마들의 물입니다. 본질을 알면 똑같아요. 형태가 아무리 다르도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가 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뭐 이상하게 내가 수염을 달아도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본질을 알면 세상이 12번 뒤바뀌어도 다 똑같은 원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탄을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과 원리를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이걸 못 보는 것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그들이 심판 아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들어도 겪고도 당하고도 알지를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것들이 다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갈 쓰레기들입니다.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똑같아요.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 원리와 본질이고, 나타난 건 보이지 않는 원리와 본질이 우리 눈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본질과 원리, 본질과 형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보아야 진짜 살아있는 영이요 깨어있는 영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하나 가지고 부시하고 맞붙어서 뒤집어 엎은 것처럼.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게 아니야. 영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배후의 사탄의 영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 주위에 앉아서 그냥 중도닥도 쓰고서 집에 앉아서 눈 감고 그서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행동하지 않는 진리는 그건 가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교수들이 이제는 아스팔트를 나와서 이제는 목숨 걸고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 대학 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다수의 대중이지만은 이 어둠의 권세는 빛이 나타남으로 끝납니다. 한국이 아무리 절망적인 함담한 상황에 갈지라도 지금 끝판입니다. 한남동에 거기 밀고 들어가서 대통령 잡아내면 대한민국은 끝이요. 희망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지금 법관들도 몽땅 다 지금 배신을 하고 다 그쪽에 붙어서 그놈들 밑에서 또 어떻게 한자리 하려고들 배신의 정치, 배신의 역사.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까? 대체로부터 지금까지 시저도 가장 사랑하는 신복에게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돈꾀를 맺혔던 제자의 배신으로 은삼십에 팔려 보기 좋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지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의 또 대행, 그 재부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가장 사랑하고 신복한 권한 대행이 지금 배신을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칼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신보다 사악한 건 없습니다. 배신은 산 사람을 산채로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나면은 다 드러납니다. 이미 이번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 중간에서 그냥 바람 더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과 또 적극적으로 속에는 엉큼한 걸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 그 밑에서 벼슬아치를 해먹고 살던 이 가짜들, 별자리들, 장군들, 장관들 하나하나 이제는 완전히 윤석열 계엄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가, 대한민국 전체 오늘의 정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정체가, 어떤 기관과 단체, 어떤 공동체 집단의 정체가 100일 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아직 더 드러낼 게 있어서 이걸 더 연장시키는 줄 압니다.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청소 작업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칼을 갈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만한 윤석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봤죠? 윤석열 왜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그 뚝심, 발돌 같은 뚝심, 현실 정치, 현실 권세, 대통령, 법무장관, 자기 직속 상관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끝내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신 올라선 이게 뭡니까? 압제하는 사울을 완전히 끝내고 그 사울이 썼던 왕관을 쓴 다윗 왕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 다 똑같은 겁니다. 트럼프는 죽었으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신부는 아직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으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죽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반드시 그 무덤을 깨고 당당하게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도 다 돌아가고 이제는 법관들도 법원들도 다 돌아가고 이제는 모든 불의를 합법적으로 전부 다 인정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믿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을 믿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태극기 부대, 마지막 한남동에서 광화문은 광화문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건데 8년 동안 나는 이번에 한남동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모습이구나. 다 떠나서 세상이 다 돌아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6탄으로 군대를 맞고 6탄으로 경찰을 맞고 6탄으로 이 경운기 불도저를 맞겠다고 하는 그들은 광화문처럼 모였다가 한 배 시간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입니다. 어제 보니까 폭설이 엄청 왔대요. 근데 그 폭설이 오는데 거기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들이 왜?
틈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 폭소리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뭐 이걸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밤을 지새고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둘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이제 트렌지 교대 또 이거 나가면 또 거기 집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제 맨발 교대해주고 맨발 교대해서 24시간 계속 매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자다가 깰 때야. 자다가 깰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과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보면은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이 발꿈치를 상하지만 끝내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한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오늘 종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끝까지 남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은 극장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뜻이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공항 티켓 없이 그냥 싹 그냥 그 게이트에 싹 그냥 기어 들어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세척해서 못 들어갑니다. 어디라고? 완전 오토매틱 자동이에요. 화염에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게이트에 있는 그 사람처럼 어리석겠습니까? 어디에나 머리털 하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없어요. 바로 그 훈련을 지금 교회가 못하는 훈련을 정치적인 어른의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막 두들겨 패고 깨우치고 이렇게 줍니다. 목사들이 못하는 일을 그 어린 학생들이 거기서 육탄으로 24시간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폭우를 맞으면서 거기서 목사들이 못하는 짓을 그 남은 자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미가엘의 군대입니다. 엘리사가 산에 혼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온 산을 보위하고 올라왔지만 엘리사는 눈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그 동안에 든 쥐입니다. 꼼짝보다 죽습니다. 엘리사가 뭐라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하나님 저놈의 눈을 잠깐만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루에 미가엘의 군대가 불병으로 타고 엘리사를 막 헤엄싸고 그냥 엘리사가 저놈들의 눈을 다 멀게 눈이 다 멀어서 질질질질 다 끌려왔습니다. 이게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헛되는 결함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저희들이 천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지금 죽겠다 왕왕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칼자루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더러운 거짓말쟁이들과 더러운 살인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면서 비웃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 다 잡은 줄 알아?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살게도 죽이게도 권세를 주기도 뺏기도 역사의 주권자는 나야. 비웃으시리로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어린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군대를 풀어가지고 지금 꺾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모든 법관과 모든 군정들과 민노총관 이거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예루살렘을 에워싸듯이 지금 윤석열을 지금 에워싸고 지금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웃고 계십니다. 끝내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고 그 파리새끼 하나도 못한 조그만 그 하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러나 끝내는 사울이 죽어서 머리를 잘려서 이방인의 성벽에 목이 매달리고 사울의 왕궁이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이 그겁니다. 그 사울의 끔찍한 어둠의 터널을, 깊은 밤의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승리한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지금 윤석열이 있는 거기에는 그냥 대통령 그만저가 아니라 그거의 여호와의 산성으로 지금 지키고 있고 피난처이고 거기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윗처럼 예수처럼 무덤문을 깨고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지금은 믿을 건덕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다 삐까닥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각본이 완전히 다 돼 있는데 뭘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건 볼 수 없는 걸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에 대해서 그 썩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그 돌을 굴려놓은 무덤문을 열라 하니까 말하다가 선생님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서 나가려는 데서 다 썩어서 냄새가 푹푹 나는데 그 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오늘 이 소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 죽어도 다 암흑 속에 다 사망의 권세 다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서 그래도 아직도 한국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목숨을 바쳐서 몸을 버려서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윤석열이 살아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지나온 2024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미 대답은 다 나왔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지가 원리는 다 말했습니다. 이제 형태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역사적으로 2024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카오스입니다. 40 총선 전후를 비롯해서 시작한 이 붉은 악마 검은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지금 아주 수렁으로 몰고 와서 지금 끝판까지 왔어. 이거 2004년입니다.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내란 수계로 이제는 마지막 체포령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체포조가 지금 한 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또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1월 6일이 그 영장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또 신청한답니다. 계속 끝까지 체포영장을 또 신청해서 또 받아가 또 계속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지금 민주당은 민주국가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붉은 악마요, 사탄의 좀비요, 조폭 공산당의 입법 폭고, 천하를 다 저희들이 가진 것처럼 대한민국을 벼랑 끝까지 몰고 왔고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적화혁명을 완수하려고 지금 9.9부 능선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깃발만 올리면 되는데 이 깃발을 이제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정청래가 여전히 며칠 전에 그런 말까지 윤석열이는 차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빌라도 앞에 예수하고 그 가짜 제사장 선지자들 유대인들 혼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혼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여라 윤석열 죽여야 된다 윤석열 죽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있는 예수와 오늘 윤석열과 똑같아요. 트럼프도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트럼프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 CIA를 비롯해서 FBI 정부 미국의 그 체제적인 조직적인 이런 음모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궁은 군사기지 중에도 최고의 군사기지요. 거기에는 비행기가 몇 킬로 이내는 들어가지 못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 구역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발포해서
격추해도 할 말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MBC하고 JTBC하고 여기다 이제 저희들만 뭐 하려니까 악은 언제나 끌어들입니다. SBS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헬리콥터가 MBC와 JTBC 두 헬리콥터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대통령을 촬영했습니다. 이게 간첩 아닙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경호대는 그 이상의 손을 침범하면 그냥 발포하게 돼 있어요. 헌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경찰도 문 열어주고 군대도 문 열어주고 마지막 경호대가 마지막 막아서 밀어냈습니다. 경찰 못 믿어요. 군대 못 믿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호산나 다윗 사사선에 떠들던 거 예수 죽이라 예수 죽이라 다 떠났으나 요한 하나가 거기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지금 경호처장이 막 떠요. 왜? 지금까지 그런 꼴을 못 봤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다 돌아서서 다 저쪽 편에 들고 다 그랬는데 경호처장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절대로 대통령을 지킨다. 절대로 여기는 못 들어온다. 정말 마지막 끝판에 남은 자입니다. 끝판에 남은 자입니다. 막 떠올라요. 이제는 그 부인이 누구냐, 그게 가문이 어떤 집안이냐, 아주 집안까지 다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아주 바이탈리티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지금 글자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지금 막 그냥 역사하고 활동하고 액션하는 이 액티브한 지금 바이블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바이블 안에 있는 거고, 계시록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성경 안에 지금 살고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치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는 다 한남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행전까지 죽으면 죽으려 달려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지금 한남동에 나간 사람들 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미국의 CIA에서 이건 트럼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국회 앞에서 탄핵을 찬성을 주장하는 국회 앞에 데모를 할 때 그 사진들 나온 거 다 분석을 해가지고 친북, 정북, 좌파들은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 못 들어온다. 블랙리스트를 다 만들다고 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떠들던 건 누구야, 이름, 뭐 연예인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쑥쑥쑥쑥 얼굴을 안 나타내려고 뒤로 다 빠지고 있답니다. 교수들, 탄핵 찬성하고 떠드는 교수들 앞으로 미국 못 갑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블랙리스트 다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없는 짓에도 내가 세계 최고의 목사요, 세계를 움직이든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선자 노릇하고 기술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나이다 암만 떠도 I don't know, get out,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서 떠나가라, 끝나. 지금 이런 종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좀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의 한복판에서 지금 전부 다 액션을 하고 있는 액터들이에요. 구체적인 자세한 것들은 너무나 다 잘 아는 것들이라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은 9.9분 능선까지 혁명 세력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마지막 남은 대통령 관저, 마지막 남은 대통령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면 완전 공산화돼서 붉은 영 시진핑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겁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배후는 바로 중국 붉은 영이요. 그래서 유례가 없이 데모하는 것보다 맨 중국 유학생, 중국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다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다 나오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반중 정서가 자꾸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유학생들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아주 엄포를 놨어요.
이제 반중 정서가 너무 이제 강해지니까 중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꿈이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리고 이제 한국만이 지금 중국을 마지막 살리는 희망이요. 한국에 지금 시진핑이 무릎을 꿇고 꼬리를 흔들면서 지금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뭐 사도 온다고 뭐 롯데 없애고 뭐 사도 온다고 뭐 그따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보다도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들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딱 꼽아 잡으면 중국은 그냥 숨통 막혀서 스스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운 걸 그놈들이 지금 알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지금 흔들면서 시진핑이 한국에 올라오고 지금 온갖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왜 그렇게 된지 압니까? 결정적인 여성, 우리를 죽이던 300만을 통해서 6.25 때 우리를 막 짓밟아버린 그 중국의 승전 기념일에, 우리의 원수의 승전 기념일에 박근혜가 거기 가서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서 우리의 적국에 가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말렸는데 마다하지 않고 거기 가서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미국도 버려서 지금은 박근혜 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반 윤석열을 반중 친미 한미동맹 강화, 이제는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국동맹을 그 안에서 또 강화해가지고 이제 대중 미국과 함께 대중 전쟁에 지금 최첨단 최중심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제는 판도가 새로 짜지고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취임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 없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하루빨리 윤석열을 만나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대세는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세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이미 밟았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김대중도 그때부터 시작돼서 만든 것이 12월 7일인가 우한 공항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3주 만에 터졌습니다. 저희들이 세워서 저희들이 만든 거기에서 저희들이 들통이 난 겁니다. 여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다가 저희들이 마지막에 딱 오픈하고 바로 3주 만에 터졌는데, 이게 전 세계 전문가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우가 둔갑을 해도 꼬리를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암만 사람들을 미혹해도 이제는 백일화에 드러나고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밑바닥에 젊은 세대들이 눈을 뜨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이제 70년의 어두운 깊은 터널, 특히 김대중 이후에 25년 동안의 이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28년 현재까지 빛이 보이지 않는 카오스, 이게 끝날 때가 됐습니다. 계엄령은 엄청난 역사의 전환을 알리는,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엄청난 위력 있는 나팔소리입니다. 신의 나팔입니다. 이런 계엄령 없어요. 이런 2시간짜리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2시간 만에 해제되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좀 웃음거리죠. 전 세계 볼 때. 아니 그따위 메칼이 없는 계엄령을 왜 했느냐. 계엄령에서 다 잡아들이지. 아닙니다. 그 깊은 소스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이젠 계엄령의 포인트는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관리위원회의 포인트는 2개입니다. 부정투표한 서버, 그 다음에는 부정투표한 기술자들, 테크니션. 그래서 연수원에서 90명을 잡아가지고. 왜 서버 있는 거기만 가면 되지? 연수원은 왜 갑니까? 가봐야 거기 다 잠자는 놈들인데. 거기에 90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중전쟁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때에 부정선거를 한 배우가 중국이라는 것도 뭐 그 표 중국에서 인쇄한 것까지 다 백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 일이 트럼프 일이요. 바로 윤석열 일이 트럼프 일입니다. 한국이 미국이에요. 이제는 부정선거에 관한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부정투표 컴퓨터를 한국에서 다 그냥 갖다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90명 중에 바로 중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왜 있습니까? 부정투표. 한국의 부정투표, 세계의 부정투표, 전부 다 거기서 연수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한국이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헌법기관인 신성불가침이라는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 90명을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같이 하지요. 중국 대사가 오죽하면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전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오죽하면 중국의 대사가 이렇게 엄포를 놨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은 이제는 백일하에 중국이 미국과 한국과 세계 모든 부정투표를 한 것을 다 중국이 배우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급하니까 지금 중국이 똥줄을 탄 겁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큰 혼란, 큰 홍역을 치르고 나면은 기반이 단단해집니다. 왜? 가짜와 반국가 세력들과 배신자들과 진짜와 가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딱 갈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니 지금 부총리가 저놈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사랑하고 부총리 경제총리까지 만들어놨는데 몰라서지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 몰라서지. 이제는 가면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줄줄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넘어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죽었던 예수가 부활로 당당하게 다시 나온 것처럼 이제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권조실에서 당당하게 이제 나올 겁니다. 애신들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광경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전 세계 애신들이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이 전 세계에 음악을 집중시켰습니다. 봐라, 여길 봐라, 이걸 봐라. 낮과 밤, 빛과 어둠, 불의와 정의, 진실과 거짓, 여길 봐라. 이제 한국의 위상이 더 급속도로 더 올라갈 겁니다. 왜? 한국은 IMF와 그 뒤에 또 두 번의 세계적인 큰 금융 위기의 태풍이 불 때도 한국은 꼼떡꼼떡하고 춤 몇 번 생기고 꿀럭꿀럭 넘어가니까 전 세계가 놀라서요. 저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꾸물꾸물하더니 넘어가요. 한국은. 이번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한국이 다시 살아날 때에 국가의 신임도가 높아집니다. 나스닥의 신임도가 높아집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신임도가 높아지면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대한민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교관계와 모든 국제관계 모든 이것이 다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뭐 G7에 들어와라, 나토에 들어와라, 코드에 들어와라, 뭐 지금 뭐 사방에서 지금 손짓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 없이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전 세계 모든 선진국 강대국들도 이제는 유럽도 미국도 이제는 마지막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 목전에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은 흑암, 홍어, 건너니 깊은 가운데 지금 끝판까지 왔는데 2025년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2025년은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사사분들이 놓여지고 빛도미의 전부 전당자들이 다 풀어지는 신년의 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지금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이젠 공조에서 부정투표를 다 드러내고 트럼프와 함께 어쩌면 윤석열 임기 중에 통일이 올는지 모릅니다. 통일은 갑자기 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어떤 빅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빅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적이요, 또 중국은 미국의 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원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김정은도 살 길이 이제는 개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미국하고 이제 모든 애교관계 열고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들어가고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러시아가 합세해서 중국을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통일한국과 유럽이 중국을 말라 죽이게 됩니다. 난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유명한 조지 프리드맨도 벌써 다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점점 이게 자꾸 또 오릅니다. 중국은 분할됩니다. 53개 민족으로 되어 있는 중국은 소수민족으로 다 분할됩니다. 크게 만주족, 위구르, 그 다음에 신장, 티베트, 그 다음에 소수까지 다 분할되고 중국은 본래 진짜 중국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해양 국가가 아니라 내륙 국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무종에게 잠시 가두는 평화의 시대는 이 붉은 용의 모가지를 뒤틀어서 가둬놔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반짝하는 마지막 세계 평화,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마지막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미리 보여주는 마지막 극적인 평화의 시대가 오려면은 붉은 용을 목을 비틀어서 가둬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붉은 용을 풀어놓아서 마지막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큰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이요. 그 암흑이 극한에 달았을 때에 대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드라마의 모델 똑같아요. 이걸 항상 머리에 새겨두고 가슴에 새겨두고 미간에 새겨두세요. 그러면 다 보여요. 똑같아요. 다. 그 모델을 확실하게 여러분 심어놓으세요. 2024년은 흑암, 혼돈, 공허, 카오스가 절정에 이르는 시대요. 2025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얘는 첫째 날이리라. 2025년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이 친히 나타나는 트럼프와 윤석열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2025년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고 깨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만주와 중국의 동부 지역과 몽골과 카자흐스탄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큰 United States of Korea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엄청난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을 마지막 보여주고 어둠의 권세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이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025년에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빛으로 오심으로 지금까지 세계 완전히 좌지우지하던 이 검은 악마의 세력들이 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2025년에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 판을 뒤엎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한 권세들을 다 사망의 권세로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카오스의 극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